어제는 신학원 학생들을 면접을 보는 중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엄청 시달려요. 제 눈을 못 맞추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제 눈이 쉬어요? 그래서 당연히 쉬지. 혹시 부모님 중에 무속인이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맞아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머리를 숙인 상태 속에서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지금 점쟁이를 하고 있고, 자기 밑에 남동생은 다원론주의 해가지고 전 지구에 있는 신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마시가고,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해서 자기 있는 중에 어떤 분을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접이 돼서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시달렸는데 요즘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견딜 수 없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염려 막 이런 것이 내 영혼을 찾아와서 지금 이렇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 그게 당신과 어떻게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에게 적용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시달리는 문제다. 한 사람은 또 멋있게 생겼어요. 여자분이 아주 나름대로요, 남자 같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아주 저처럼요, 아주 반 흰머리 반 검은 머리 이렇게 나서 얼굴도 인상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여목사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목사님 같은 분이면 제가 테스트를 하는 게 있거든요. 모세가 뭐냐, 엘리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육신적 욕망으로 인하여 찾아온 영적 문제가 참 심각하네요. 그랬더니 그래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꾸 주제를 벗어나서 저 이뻐요? 저 인상은 괜찮아요? 목사님은 뭔가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 점은 쳐요. 관상과 족상과 손금을 좀 봅니다. 그랬더니 손을 얼른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손 딱 잡고 깊은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맞아요. 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인생에 너무나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복음운동을 10년이 넘게 했대요.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 그게 뭐냐 그래. 창세기 3장에 자기가 걸려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하라고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밟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니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운행한다. 구분하라. 악령과 성령을 구분해라. 사단과 그리스도를 구분해라.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되면 네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악령에 있었던 내가 성령으로 옮기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지요. 그것도 어떤 변화냐면 누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 앞에 쟁쟁거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요, 사건 앞에 갈등도 안 해요. 환난 앞에 몸부림만쳐요. 그게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세워놓고 80년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망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절대 인간은 율법에 빠져 있지 마라,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이 율법은 죄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죄.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져도 또한 나름대로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배움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한계가 찾아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40세까지는 모세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다고 돼 있어요. 죄에 걸려있는 율법.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받는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살인죄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로 전락돼서 광야로 도망가는 게 모세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몸부림을 치면 더 큰 문제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차가살이를 하고
인생 전체에 남은 것이 뭐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늙은 나이에. 그래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망한다라는 게 모세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느냐면 모세가 기록했다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내 개인에게 연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망한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더욱더 개인은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가문은 무너지고 다 끝난다. 이걸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종교 속에 빠지지 마라. 엘리야가 바로 종교 속에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종교 속에 빠지니까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 득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나를 죽여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쳐버리는 거.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해요. 그럼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불을 내리게 만들었고 비를 오게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자기 문제가 오니까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능력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기보다는 종교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오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눈을 막 뒤집이 까기도 하고 손을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머리를 막 흔들고 혀를 내놓고 아니면 막 뛰어 막.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능력을 자꾸 추구해요. 그 능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욕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육신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쫙 영혼이 덮여있어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육신적인 욕망이 막 강해요. 성경은 돈 벌어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 줘라. 네게 있는 것을 줘라. 이게 성경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육신적 욕망에 추구하니까 자기 기준에 딱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네 자신에게 속으면 길도 없고 약도 없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우상이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아주 깊이. 그래서 그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막 살아요. 복음도 아닌 어떤 교회에 막 거기 가면 막 응답이 있다더라. 그럼 막 그리 가고 교회 뿌리도 없이 이래놓고 완전 가정, 자녀, 개인은 엉망인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성전을 지면 성전 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 가는 인생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지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관할 성막을 지어라. 언약 중심으로 예배할 성전을 지어라. 그게 언약을 가진 자들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후대와 그 가문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성전을 지어놓고 노예되는 사람 많아요. 헤롯 성전, 4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헤롯은 성전을 지어놓고 황충이 먹어 죽어버리고 그 가문이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모르고 성전을 지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부모들이 내가 저 교회 지었다?
그럼 자녀들은 웃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 엄마. 저거 내가 교회 지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됐어요? 나 대학도 못 갔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보니까 이상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부모를 보고 청년이 어떻게 해요? 나도 저 교회 가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고 예수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오는 게 우리 교회예요. 누림 속에 변화 일어나는 교회. 성경에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성전만 지으려고 외형적으로 우상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모르면 여러분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아무 데나 가도 구원받아요. 원죄 문제가 여러분 없으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걸려있기 때문에 행위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 10,000원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죄사함 받는 것처럼 축복이 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 율법에 묶여있지 마라. 종교 사상에 빠지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원죄에서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세 사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엘리야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사상과 엘리야 사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늘 탄식하는 수준이야. 아버지 저요 아버지 탄식의 수준. 그러니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미치겠구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 됩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니나 믿어라. 나도 믿어봤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교회도 지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돈이 20만 원밖에 없어.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교회가 어떻냐 저렇냐 이런 사람은 오늘부터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안에 지금 시작돼서 흘러나오고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닫고요.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불신앙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불신앙 사건이에요. 불신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진단해 준 진단서가 성경에 있어요. 이 사건을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마귀의 자녀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은 여러분 육신적 욕망에서 나오는 게 우상숭배예요. 거의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니까. 그 기본의 틀에서 안 벗어나요. 사람들이 딱 율법의 잣대가 있고 종교적 잣대가 있어요. 제도, 전통, 규례 뭐 이런 건 좋아해요. 막 조직, 시스템 이런 거. 인생에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은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는 헐벗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단체가 커지면서 시스템을 깔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꾸 오늘날 육신적 욕망을 추구하고 기본적 신앙의 잣대에서 뛰어넘지를 못하는 사상이 우리 안에 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틈을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장악되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개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자녀들의 시간표, 남편과 아내의 시간표들이, 시어머니 시간표들이 쫙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하게 묶여서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주일의 운세, 토정비결, 쥐띠, 나는 개띠라 이런 거야. 팔자지 운명이야. 늘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마음의 병이 인간관계로, 교회 관계로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간질되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음의 병으로 다 이간질, 남편과 아내 사이는 자존심으로 멀어져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는 이미 거짓말로 형성되어져 있고, 전부 다 마음의 병이 완전 들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마음의 병이 자꾸만 이게 갈등과 방황으로 찾아오니까 뭐가 옵니까? 육신의 질병이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병원을 갔더니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컨트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라, 찔러라, 무너뜨려라. 자존심도 없냐? 푸시하되길 때려. 집을 나가버려. 문 닫고 잠궈. 악을 써. 그래서 이번에 한 팀이 교도소에 다녀왔지요. 청소년 10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토막살인 낸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토막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사단을 인정하냐? 절대 인정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가 사단이라. 여러분, 나를 오늘부터 창세기 3장에 떠나. 마귀의 내가 자녀고 사단의 영향권 속에 내가 지금 사로잡히고 있구나. 이거 인정하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연결이 안 되어지면 필리핀 짱 나는 거예요. 천주교,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다 해요. 그런데 뭐만 인정을 안 하느냐? 창세기 3장 사단사. 그럼 사단이 없으면 뭐하는데 그리스도가 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굳이 왜 오셔야 됩니까? 하늘 군대는 왜 움직여야 되고, 권세라는 단어는 왜 써야 되고, 왜 성령의 검이 뭐하는데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뭐하는데 필요하고, 여러분 허리띠가 뭐 필요하고, 의의 흉배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하는 저주의 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릴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구원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곳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하늘 군대까지 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그냥 일반 대학교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던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를 못 다스리잖아요. 인정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거 안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분을 내게 만들고 교회의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쟁쟁그리게 하는 저주의 영아, 너는 내 삶에서 저주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이제는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눈빛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늘 시험 드는 눈빛이요. 갈등하는 눈빛, 어둠의 눈빛.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온통 음란과 악을 행하는데,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그리요. 봄날에 입춘이 지났으니까 무주구천동 들어가서 개구리를 삶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온통 생각이. 그 빽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늘 맴도는 거예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써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육신적 욕망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어둠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밟읍시다.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시대의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이해되어져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자신에게 연결을 시켜놓지 아니하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속에 갇히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할아버지 아버지 제 남편이 참말로 너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듣는 거지. 마귀가 듣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기 시작한다면 사람이 이해되어지면서 기도가 달라져요. 그게 비밀이에요. 전부 다 뭐냐?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은 앞서 선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전 건축이랍니다. 내 안에. 그러면 성전 건축이 내 안에 먼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까 100세 얻은 아들 독자를 12년 동안 금이냐 옥이냐 하고 키웠는데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뭔가의 그 이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독자를 드리라는데도 갈등이 없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아들을 죽이고 다시 살려서 내게 줄 것이다. 먼저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의 먼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예수사랑교회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예수사랑교회 위에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극한 상황까지 몰아다 놨다가 예수사랑교회를 지금 붙여줬으니 그것도 아직 반석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연약한 이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서 아니 내가 서리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평신도로서 내가 청년으로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유일성을 선포하며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저주를 끊어들이고 완전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옛사랑 교회에 내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내 안에 두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지금 이 시대에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 성전이 바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후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를 만들어가는 이곳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마음에 건축할 마음이 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일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길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불신앙을 이기고요 하나님 만나라니까요.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말고 응답이 없다, 힘들다, 짜증난다, 너무 막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건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불신앙을 꺾으라니까 자꾸 불신앙을. 그래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심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라면을 먹는데 먹어봐라 소리 안 했다. 섭섭할 게 아니라 시험이 들 게 아니라 라면 저까지 거 먹는데도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먹어보라 소리 안 했다고 그래서 섭섭하게 하는 어둠의 영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한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야, 너는 가라. 이 힘이 와야 된다 이 말.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가르쳐줬는데도 이걸 안 써먹는다. 고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해결된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벨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이 비밀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우리끼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영원한 메시지가 뭡니까?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를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이게 언약궤예요. 지금 성경 이 자체가 언약궤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막,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찢어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마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냥 보면 죽어요. 한쪽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르고 한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두 개를 들고 들어와야 돼요. 피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두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내가 드디어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둠이 보였고 사단이 보였고 죄로 나를 묶어놓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자꾸 아직도 맨날 너무 쟁쟁그리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사람들이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만. 내가 봐도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언제 내가 복음이라 주여 축복하옵소서. 제가 딴 데 가면 더 이상한데 우리 교회라도 붙어 있으니까 축복하옵소서. 딴 데 가면 더 사고를 많이 칠 텐데 아버지 이 복음 있는 교회에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내버려두는 거예요. 언약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 그리스도, 이게 바로 현장 생명, 이게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영원한 말씀, 돌판. 세 가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히지 마라. 창세기 3장을 모르고 부르면 네가 당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돌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세 번째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 전체를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전부 다 여러분이 이 율법적 죄 권세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여러분이 나가면 지뢰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열심으로. 그게 종교 사상이에요. 엘리야. 그래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영원히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요 옛날 구약에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신약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뭐냐?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과 악신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의 질병들은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개인이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가인처럼 예배드리고 유리방황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가인이었다. 이게 바로 사울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태어나지 말 것을. 그래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이 비밀 속으로 안 들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영적 문제에 잡혀서 사단에 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뭐냐?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자신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세미하게 성전을 지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붙었던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시고, 이제부터 정말 가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완전 꺾어버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누림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